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말씀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순종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의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계획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 출애굽하여서 불과 한 2주, 3주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그 사명을 제대로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내용을 듣고 원망하죠. 아니 우리 자녀들을 이곳에서 다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냈냐? 라고 원망을 하죠. 이렇게 되니 결국 그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았고 이제 언약의 그러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올라가면 될 것인데 그것도 그들이 다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길을 배회하도록 하신 바로 그 배경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34절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여기서 말소리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원망하고
그들이 슬퍼하고 불평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노하신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죠. 35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여기서 이 악한 세대 사람이란 것은 바로 원망한 이 세대, 원망한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원망은 악한 겁니다. 원망은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세대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겠다. 조상에게 주기로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 이제 너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너희 이렇게 악한 세대에 원망하였지. 너희 중에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못 들어가 라고 하신 거죠. 하지만 36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순종하였기에 그것을 볼 것이다. 갈렙은 나이가 많지만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가 땅을 밟게 되고 밟은 그 땅을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가 못 들어간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민수기에서는 그들이 20세 이상인 모든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다 광야 기간 동안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 출애굽 당시 20세 아래의 사람이었던 그 다음 세대가 이제는 40년이 지나니까 60세도 되고 50세도 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이 다음 세대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나이가 많았어도 들어간다. 왜? 순종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죠. 그러나 아마도 이 갈렙이 개 하면은 충성, 아주 충직한 것을 보통 떠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자, 3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도 진노하셔서 너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 너도 못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거죠. 모세의 이 말에는 굉장한 아쉬움이 남겨 있어요. 모세는 얼마나 그 땅을 들어가고 싶고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된 거야. 하나님 너 못 들어가. 너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뭐라고 말해? 너희 때문이야. 너희 때문이야.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해라. 그럼 바위에게 명하면 돼요. 물을 내라.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2번이나 내리쳤어요. 물론 물은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신 거예요. 명령하라고 해서 명령했어야지.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모세는 여기에서 바로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모세의 아쉬움이 담겨 있죠. 자, 모세가 못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를 세워야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내 앞에 서 있는, 이렇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다 시중을 둔다, 도와준다 한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와 같은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항상 모세를 시중 들고 모세와 함께 했어요. 바로 그 여호수아를 이제 너의 후계자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를 담대하게 해라. 그 용기를 가지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도 들어간다.
20세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자녀들이죠. 그들을 가리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미성년자라는 뜻이죠. 미성년자, 어린 자녀들은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이때 원망하면서 아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여기서 다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원망했죠. 그래 너희가 너희 자녀 죽을까 봐 걱정했지. 아니야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나 너희는 1세대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여 결국 40절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홍해 길이라는 것은 남쪽 엘랏에서 사해 남쪽에 이르는 그 길이 홍해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라. 배 돌아서 가는 것이죠. 곧장 올라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것이에요. 곧장 올라가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할 때 남쪽이 그 이집트 경계 지역이죠. 네, 바로 그리로 그냥 올라갈 수 있었던 거를 돌아가게 된 거예요. 왜 40년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민수기에서는 나와 있어요. 너희가 40일 정탐해서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 10명 해고 또 그 말 듣고 원망하고 그랬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너희는 광야 길을 걸어야 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대 교체를 원하셨어요. 세대 교체를 통해 그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그러한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셈이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벌써 40년 전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명령하신 대로 언제 명령하셨어요? 처음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본다면 21절에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러한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원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첫 번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나서서 무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올라가지 마. 42절에 나오죠. 너희는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서는 정말로 진격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40년 광야를 배회한다고 아니야 우리가 올라가서 지금 차지하자 막 그리고 올라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요. 결국 그들은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떼같이 아모리 족속이 내려와요. 이 아모리 족속은 이제 그 족속의 기원으로는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떼같이 내려오니까 그들이 도망가서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도망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재미있는 것은 이제 벌떼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데보림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데바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데바림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데보림 벌떼같이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는 거. 우리가 올라갔는데 왜 우리가 집니까? 너무나도 참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통곡을 듣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불순종이었고 설령 주님 앞에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순수하지 못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40년 배회한다고 하니까 만영으로 올라갔던 그러한 모습이었을 뿐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 누가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누군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 올라가자 하고 올라갔지만 하나님 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다 아모리 족속에 패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34절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의 말이 들릴까 늘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릴까?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와 순종이에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감사하기에 기도하고 감사하기에 찬양하고 감사하기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우리 미래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너희가 원망하고 죽을 거라 그랬지. 그래 너희들 죽는다. 귀에 들으신 대로 우리의 말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받은 사명을 계승해야 한다. 모세는 그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승자를 세우게 했어요. 후계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고 그가 들어가도록. 여기서 핵심은 사명을 똑같이 공개하는 겁니다.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두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에 또 그러한 속회에 되는 건 너무도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의지하고 순종하고 감사의 긍정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자. 오늘도 이렇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또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미래를 이루어가는 가나안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